할렐루야. 네. 왜 이렇게 수요일마다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이슬비가 왔는데 오늘은 장대비가 와서 참 불편하고 어려운데 왜 비가 올까? 여러분, 이 빗속을 뚫고 온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참 목회가 신이 나고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특별한 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못된 짓만 했던 왕이 바로 아합, 그리고 더 나쁜 사람이 바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지 보면 하나님께서 금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왜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느냐? 그것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땅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혹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고넬료. 네, 우리 집안 사람인데 먼 친척입니다. 가깝지는 않고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두 명의 종이 이 베드로를 찾아온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유하고 있을 때에 요란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니 이 베드로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무엇 때문에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고넬료의 두 종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두 명의 종이 베드로 집에 대문을 두드리면서 용무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왔는지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고넬료의 하인들이 왜 베드로를 데리러 왔느냐?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인님이 천사의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베드로를 청하여 그 천사가 말씀을 경청하라.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의 그 지시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당신을 모시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용무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그날 바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왜냐?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유숙한 다음에 베드로가 두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저는 걱정이 많아요. 왜냐? 이 베드로가 너무 성급하게 저 사람들을 따라 나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 사람들을 따라 나서는지 여러분들은 걱정 하나도 안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늦가을에 독이 오는 독사처럼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에 베드로가 나서고 있는데 한 장 앞전에 9장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사울이 해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정오에 멈추지 않고 달려갈 만큼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긴급 수배 1순위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두 사람을 미끼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니 목사님 되셔서 의심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를 찾아온 두 사람을 보면 냄새가 솔솔 납니다. 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22절 말씀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22절 말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느냐,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 투성이입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 있는데 초면에 번지르르한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의인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좋은 말만 하는 것을 볼 때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냄새가 나는 것은 고넬료가 오라고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이러면 믿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심이 가고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분명히 의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저만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혹시 하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야 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베드로도 지금 긴가 민가 하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저들을 따라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 고넬료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교제하고 그 집에 들어가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실제로 이 고넬료의 두 하인을 따라 나섰다가 이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전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초대 교회에서조차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 초대 교회 교인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보십시오.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비난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두 하인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범사에 유익이 없습니다. 저 같았으면 안 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두 종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두 종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확신. 우리 본문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지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냈다. 베드로는 두 사람이 오기 전에 이미 성령의 음성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베드로는 하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들의 말만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너를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나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확신을 가지고 가이사랴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법칙 하나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도 하시지만, 여러분, 동시에 나에게도 직접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결정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야기에, 특별히 소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인생의 중요한 그 결정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한참 연애하면서 불이 붙었을 때 하마터면 헤어질 뻔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나이가 저보다 7살, 8살 많은 이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 누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야심한 밤에 한 11시가 넘었는데 저를 만나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 장소에 가봤더니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무슨 부하같이 생긴 기도하는 자매를 달고 나왔습니다. 부하처럼 생긴 기도하는 자매는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전도사님 누나는 저에게 아주 확신 있는 모습으로 당장 둘이 헤어지라고, 내가 두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었다. 헤어지지 않으면 조종숙 자매가 앞길을 막을 것이다. 당장 헤어져라. 여러분, 소설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겁니다. 옆에서는 기도한다고 하는 부하 같은 자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 7, 8살 많은 이 전도사님 누나는 확신을 가지고 집사람이랑 둘이 합해지면 둘 다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우리 둘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헤어지자, 안 된다. 헤어지자,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헤어졌으면 모르긴 해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앞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그때 헤어졌으면 도리어 제 앞길이 막혔던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때 헤어졌으면 그 나이 많은 전도사님의 남편이 되지 않았을까,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살면서도 문득문득 이 이야기가 힘들 때마다 우리 집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보, 그때 그 전도사님 이야기대로 내가 당신 못 헤어져서 붙어 있어서 당신 앞길 막았나 봐. 그러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때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처 가운데 묵혀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하셨다면 여러분, 나에게도 듣게 하시고 나에게도 보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누군가가 내게 보여주셨어, 그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제가 잘 알고 계시는 장모님도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들었으면 큰 낭패를 볼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중고등학교 때 그 여름 수련회를 연합으로 다른 교회와 이렇게 가진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이 대단했겠습니까? 특별히 그의 여름은 여느 여름과 달리 모든 학생들이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결단의 시간이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곳에 있는 남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제목이 많이 있다. 이 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 일어나라, 손 들고 일어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남자아이들이 일어나고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확신도 없는데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목사님이 막 유도를 하니까 자기의 손이 막 들려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손으로 이 손을 꽉 누르면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면서 겨우 이렇게 멈추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손을 들고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지금 장로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고두고 그때 일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의 이야기대로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었다면, 장모님 말씀이 그래요. 적성과 달란트에도 맞지 않은데 아마 목회를 하면서 퍽이나 고전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다른 제3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이야기하셨다면 나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도 분명한 사인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사인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물으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담임 목사님이 금방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목회는 사실 열정과 기도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목회는 기도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야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회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먼저는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설교도 그냥 주일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신방 가서 예배, 이 많은 설교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설교도 사실은 재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적인 어떤 수준과 그 사람에게 적성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예배에 있어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전에는 강대상 두드리면서 찬양인도 해도 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위 기도한다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엉뚱한 선택을 했다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여러분, 이런 부탁 들어본 적 없습니까? 어쩌면 앞으로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웃으시는데 진짜입니다, 진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기도해 봤더니 돈 주라고 했다, 돈 빌려주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100% 뻥이고 100%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거짓 점쟁이들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돈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돈 빌려달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돈 빌려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안 빌려주고는 안 될 만큼 아주 곤란하고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날짜를 딱 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꼭 집사님,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꼭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줄게 그러면 뻥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 돈 받을 확률은 0%입니다. 아주 못 받을 생각하고 주시려면 몰라도 받을 걸로 생각하고 빌려주면 나중에 큰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거래하면 안 돼요.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저한테 한번 일러 주십시오. 네.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다른 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은 다른 교인들 다 돌고 안 되니까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특히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가보라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더 그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도 함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누군가 제3자의 예언 기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무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분명하게 내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야기에 인생의 방향을 내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생전 처음 보는 기도원 원장님의 이야기에 가정의 미래를 던지는 분도 봤습니다. 언제 봤다고 그분 머리 들이밀고 예언 기도를 받습니까? 그분이 한 이야기는 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100% 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처음 보는 기도원 원장에게 머리 들이밀고 우리 가정의 내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구역장님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어떤 분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거짓 점쟁이에게 마음이 흔들려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거짓 사도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미혹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 찬송에 담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